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진리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이라고 합니다. 참. 뭐라고요? 참. 진리는 뭐다? 참이다. 그러니까 이 참 안에 있는 생명이 참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참 생명 안에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참 구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일 수 있겠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궁금하던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이요, 또 여러분이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만물. 그리고 이 하늘나라를 뭐라고요? 만유. 그래서 이 만유는 영계입니다. 영계. 만물은 물질계입니다. 이 세상 안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 하늘에는 진리가 있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뭐가 있어요? 순리가 있습니다. 순리.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건 다 순리입니다. 그래서 순리를 순리로 푸는 거야. 그리고 순리를 순리로 풀지 못하는 걸 다 신비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비하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던 어떤 이 하늘이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임하기 전까지 성경은 그걸 뭐라 하냐면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이 하늘에 있던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강림 또는 개입, 다른 말로는 출현, 또 다른 말로는 탄생.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구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이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물이 가득한, 물 속에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이게 이제 시계를 갖다 놓는 거 보니까 이제 45분을 넘어가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다 보니 나중에 녹음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1시간 막 30분, 주일 설교가 1시간 30분 막 이래. 근데 이제는 45분을 절대로 안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니까
시계가 딱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도용하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계 좀 하나 갖다 놔라. 이게 무려 2년 만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내가 갖다 놨는데 그거는 천우가 없애버렸고. 맞나? 천우가 없애버렸나? 자,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이 만물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모든 만물은 생명이 있는데 결국은 다 뭐다? 죽는다. 죽는다. 이 죽는 이야기도 창세기 5장에 가니까 창세기 5장에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는 제니시스라고 그래서 이게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시작,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작, 생명에 대한 시작, 구원에 대한 시작. 그래서 그런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게 뭐라고? 창세기예요. 죄의 시작, 사망의 시작, 심판의 시작, 멸망의 시작, 복의 시작, 구원의 시작, 영생의 시작. 모든 것을 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의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냐,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이게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인간은 뭐라고?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다 뭐다? 죽는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잘 죽어야 된다. 한번 자기 속에다가 한번 자기가 얘기해 보세요. 잘 죽어야 한다. 잘 죽어야 한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다? 마귀다.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망의 권세자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 마귀가 이 세상에 갇혀 있을 때 이름이 뭐였냐? 그냥 사단이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막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막 더러운 것아, 막 이렇게 막 호칭을 부르지만 성경은 어떤 존재에 대한 호칭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는 그 전개가 정확합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성령에 이끌려서 기록했는데 방향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말로 그냥 불 받아야 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불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 받아야 돼라고 하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목사님이 불 받아야 해요.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알아듣냐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야. 이렇게 알아듣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니. 불은 저주라. 불은 심판이다. 불의 종점은 불못이다. 이렇게 말하지 성경 어디에도 불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여러분 혹시 불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화나고 오늘 나 1000만 원 벌었다고. 그리고 목사님 막 그러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성경 가지고 뛰어오더니 마태복음 3장 12절 가지고 여기 있지 않냐고 성령과 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과 불이라고 그랬죠. 이제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날 그 성도님은 1,000,000원을 목사님이 준다니까 입이 찢어져 가지고 와갖고 1,000,000원 내놓으라고 막. 여기 보면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침례 요한이 거기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러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죠? 예수.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의 침례요 불침례가 있다. 성령 침례, 불침례,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이 불침례는 화인을 말하는 겁니다. 화인.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 성령 침례를 받은 자는 알곡이라고 그러고 알곡이 가는 곡간을 얘기하면서 그 곡간이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인 맞은 자들은 쭉정이라고 그러고 그 쭉정이들이 가는 곳은 마지막 불못이라고 하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 가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다 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불을 성령이나 불을 복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성경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주세요 막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도 성령이나 은혜나 변화나 축복을 불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39권, 27권, 그래서 66권의 각도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영생이 없어. 여기는 구원이 없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게 구약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명쾌하게 이걸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누가 계시냐? 예수가 계시는데 예수가 이 하늘, 이 만유의 후사로 오셔서 계시는데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이 마귀 이 존재가 하나입니다.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고 마귀를 부르는 자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마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런 이간자야. 이간자야. 한번 해보세요. 이간자야. 그럼 마귀야 해보세요. 이간자야. 이간자야. 마귀를 가리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는 자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호칭할 때 부르는 겁니다. 야, 이 반역한 자야.
반역자. 그럼 여러분 사단아 해보세요. 반역자야. 반역자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반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이 사단을 기록하고 쓸 때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마귀를 가리켜 말씀할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호칭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사단을 호칭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마귀야. 마귀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마귀를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뭐라고요? 나를 대적한 놈아, 나를 대적한 놈아 이렇게 사단아 이렇게 말하고 그 졸개들 이 마귀가 부리는 더러운 졸개 영들 그 더러운 영을 뭐라고 부른다? 귀신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와 함께 이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죠. 이건 천사장이니까. 이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 천사들에는 미혹하는 영도 있고 이렇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뭐 태풍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이 천사들 중에 여러 영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영들이 있는데 이 더러운 이 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더러운 영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였어요. 마음대로 마귀가 인간을 가지고 이 사망 권세 가지고 갖고 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세상에 빛이 비쳤다야. 그동안은 흑암이 깜깜했는데 이 하늘에 뭐가 있었냐? 영광이 있었다, 영광.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했어.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 영광이 영광. 영혼에 비치는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빛이 어디를 비추려고 그래?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 태양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빛이다, 영광이다. 이 빛을 말하면서 이 빛이 여기 임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알아 몰라? 뭐 때문에 몰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빛은, 이 영광의 빛은 태양빛보다 더 뛰어나갖고 밖에서 비추려고 하는 빛이 아니고 어디를 비추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비추려고 한 빛이 영광이에요. 세상에는 태양빛이 있고 이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육체 밖의 환경을 영광으로 비추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은 우리 영혼 안에 임하여 빛을 발하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하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우리 영혼에 임하는 빛이지 이 세상을 비추려고 하는 빛이 아니라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빛이 어떤 빛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 4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혼미하게 하는 자가 마귀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추도록 비추는 그 비춤을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여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 형상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있는 거야? 모양이 있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야, 모양.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다시 말합시다. 모양은 껍데기요. 형상은 내용이다. 형상이 보배다. 모양은 질그릇이다. 내용이 보배가 형상이 껍데기 안에 임하시니 인간이 보배로운 자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이런 육체를 가진 흙덩어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보배라요, 보배. 이 보배가 뭐냐? 이 보배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양인 껍데기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를